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자 하면 우리가 누구를 흔히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분의 살아왔던 삶을 보면 참 사명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이 직접 사명자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분위기를 보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일이 없는 마지막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에게는 유언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명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묵상하실 때 우리의 걸음도 우리 걸음이 사명자의 걸음 한 자락이라도 밟으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자는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의 사람입니다. 사명이 무엇인가요?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사신이나 사절이 왕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 조금도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내는 사람의 뜻을 100% 전달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사명받은 그런 사명자라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꺼리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 반영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방식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의 일을 하고 있는지는 오늘 본문만 봐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27절뿐만이 아니라 2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증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언.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증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명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하신 그 뜻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렇게 증언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또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교회를 보살핀 것도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본인이 그렇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그 걸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두 번째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길입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 길. 사명자는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사명에서 명자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명이라는 말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쓰기도 하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 의미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교회 출석만 잘해도, 봉사 한두 가지만 잘해도 꽤 괜찮은 성도로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참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각오하시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죠. 바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요즘 누가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이 말을 지금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또 오늘날 같은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물론 실제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듯이 우리는 이 길을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 멀리서 오지 같은 곳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정도 되면 모를까 참 우리에게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의 중요성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의 기준을 세운다면 최고 등급으로 세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일도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직히 바울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 복음 증거라는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참으로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바울의 최고 우선순위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걸음,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참으로 중요한, 정말 귀한 걸음임을 알고 계속해서 그 걸음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길이라고 했고요. 둘째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보기가 되는 길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길.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본문 3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인 스스로 모본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일부러라고 들립니다.
바울도 사람이라면 쉬고 싶을 때 쉬고 싶고, 또 먹고 싶을 때 먹고 싶고, 또 가지고 싶을 때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을 때 누리는 그런 삶,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싶어도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쉬고 싶고 자고 싶어도 눈앞에 한 영혼을 보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위험한 일, 억울한 일 앞에서도 참고 견디면 견뎠지 가는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일부러, 어쩌면 억지로 그 걸음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가자,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들립니다. 솔직히 사명자의 걸음, 참으로 부담스러운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겠죠. 솔직히 쉽진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만치 않는 길이지만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 때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우리가 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명령대로 우리가 제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모든 범사의 본보기가 되므로 복음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을 보임으로 복음의 힘과 능력을 더 힘있게 세워가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첫 번째로는 내 뜻이 아닌 보내신 자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의 길이라고 했고요. 둘째는 생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그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본보기가 되므로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새김으로 귀한 사명자의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